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구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가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어떤 것은 더 선명하게 더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록,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와 달리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이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 탄생 기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말씀, 오늘 성경은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선제성,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조금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우린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바늘같이 조그만 구멍으로 보던 것을 이제는 환한 곳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를 쓴 저자들보다도 오랫동안 생존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예수님의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이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그 시작, 오늘 그 시작을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한 이제 그 시작을 설명하며 태초라고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그분이 공생애를 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바로 영원 전부터 복음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요한이 바로 태초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위대성, 그것은 바로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신비하고 영광스러움을 오늘 요한은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성육신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크게 이 예수님의 신비와 영광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가장 먼저는 바로 이 영원하신 말씀의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을 가리키는 건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떠올리게 되죠. 이 구약성경 첫 번째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는 로시라고 하는 이 머리라는 히브리 글자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라는 단어를 요한이 가져오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태초의 창세기는 물질적인 시간의 시작과 우주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원래 이 말씀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선제성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태초라는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시작 또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시간의 시작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하는 이 한글로 똑같은 말은 그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이전, 영원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곧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바로 이 복음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동일한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은 그가 나중에 받은 계시 속에서는 바로 이 시작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아니고 훨씬 더 이전,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바로 이 복음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쓰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이 복음의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은 사도 요한의 눈에는 위대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태초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그 세상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새로운 창조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절과 4절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세상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는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창조성, 바로 그것을 요한은 새로운 창조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창조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새로운 창조, 새 창조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세상의 물리적인 창조로 간다면 5절부터는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 이 사건은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창조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바로 거듭남, 바로 새롭게 생명을 얻는 역사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도 놀랍고 위대하지만 그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위대하다. 왜?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획된 새로운 창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를 바로 요한이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바로 그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계셨다라고 이 계신다는 단어와 그리고 말미암았다 또 지어졌다 되었다라는 이 동사가 나란히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소개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에고 에임이 뭔가 하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 자신을 표현할 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지어졌다 또한 되었다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 이것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이것은 뭔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원래부터 계셨던 에고 에임이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발생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발생한 겁니다. 이 존재가 없었다면 이 발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도 바로 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된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되었다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특별히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있다는 단어도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 발생했다 그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있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니 되어도 마찬가지죠. 뭔가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선제성,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여기서 나기 전에 이 말이 기노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발생하기 전에 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의 나이가 30 안팎인데 사람들은 50살로 봤어요. 네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여러분 30살 먹은 분이 50살로 보였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주의 일에 열심을 내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런 분으로 그분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말씀의 위대성, 그 말씀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음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도대체 말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뭔가를 행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첫 번째는 창조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말씀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태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리고 여기서는 질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고친다는 단어를 보면 병 걸려 죽을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12살 된 소녀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했을 때에 그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 그 말씀이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질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했지만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성경 통독이 개강되는데 이 말 듣고서 가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말씀이니 가는 사람이 바보죠. 여러분 가는 분은 바보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뒤로 하고 간다고 여러분? 아무도 안 가실까? 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질병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 말씀이 그의 질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가장 강력한 용어였고 바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말씀을 붙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왜? 그분이 오셔서 행한 걸 보니까 말씀이 맞네. 예수님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드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바로 교회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런 창조와 계시와 구원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교회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 교회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함께라는 단어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게로라는 것과 어디를 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친밀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곳은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롯이 구원받을 때에 그의 아내도 같이 소돔성을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것은 롯의 처가 소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이 롯의 처는 절친, 요즘 말하면 절친이에요. 절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떠날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본 거죠. 이건 그의 마음이 소돔성에 있었다고 하는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해변가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야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 있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하여 막 자기야 하며 달려오는 거. 여러분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말씀이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오늘 예배에 참석할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가?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고 오셨는지, 아유 벌써 교회 갈 시간이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향하지 않으면서 역사를 기대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그분의 말씀과 가까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영원 속에 뿌리를 둬야지 당장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눈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 영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영원성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원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영생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었다. 바로 이 빛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바다에, 모든 공간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창조에서 있었던 빛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5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빛은 그 물리적인 빛과는 또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빛.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어둠이 흑암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둠이 흑암 위에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둠이 떠나간 것이죠. 오늘 그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요한이 설명하면서 이제는 참빛이 어둠에 비쳤다. 여러분, 이 어두워진 세상은 바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떠났던 세상 속에는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참빛이 왔다. 바로 이 참빛은 어두움을 몰아낸 거죠.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그 빛이 오기 전까지는 이 어둠이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참빛이 세상에 오면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 참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왜?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대적하여 어두움이 대적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새로운 창조를 주시고자 참빛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빛을 받는 사람들마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왜 쓰고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의미적으로는 그 아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생명의 빛이 비쳤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빛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이 영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첫 부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은 그 부모와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는 자가 있었다. 어떻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의지로? No.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영접을 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알게 되어지고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고 연구해서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깨달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이 증언의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빛은 참 빛이었다. 물론 지난날에 있는 것도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적으로는 율법이 빛의 기능을 했고 나름의 사람들은 야, 이것은 빛이야, 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라고 하는 갖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빛이 왔다.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참된 빛,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빛, 바로 그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그 빛을 증언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34절 이하에 보면 3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드러내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천방을 치고 살 때에 거기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잖아요. 오늘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마치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분인데 근데 마치 인간이 사는 천막 치고 사는 곳에 오셔서 함께 천막을 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연약한 천막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아파트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막의 인생이에요. 찢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이사 가야 되고 옮겨가야 되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한 존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못해요, 여러분. 하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핑계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핑계로 삼지 말고 도리어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질그릇이다. 툭 치면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육신을 입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려고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이유, 바로 이것이 이제 말씀이 원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율법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은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영권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경영권.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악덕 기업주였는데 막 그냥 부려먹고 돈도 안 주고 이런 악덕 기업주였는데 그 회사가 망하고 새로운 이제 CEO가 온 거예요. 회장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은 은혜로 다스리고 있더라. 실수해도 하하 그럴 수 있지 뭐. 그전에 조금만 하면 잘라 그랬는데 이 회장은 아이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잘하면 돼. 아 또 실수했는데 아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괜찮아. 이런 거예요. 이 경영권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내 뒤에 오는데 먼저 계셨다. 이 먼저 계셨다고 하는 것이 아까 그러면 영원성의 영원성. 그 영원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 말로는 그냥 은혜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더 엄밀한 의미는 뭔가를 대신한다. 곧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은혜로 다스렸다고 한다면 그러나 신약의 은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대신한 또 다른 은혜, 그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영원히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시고 야,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요한은 교회적 상황 속에서 깊이 계시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보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해석하는 분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해석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을 은혜로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옛날에는 오른밤을 때리면
똑같이 오른뺨을 때려야 됩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의 방식이었어요. 그런 것들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멸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승리가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럼 이런 방법으로 사셔야 돼요. 영원한 말씀이 육체 속으로 오신, 한정적인 육체 속으로 오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세상 속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나타내고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십시오. 영원한 말씀 붙들고 사세요.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그 말씀 붙들고 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이 요한복음이 처음 부분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